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죄악 속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내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될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너무나 미약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보내시어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드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서 자신들의 역할을 바로 알게 하시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문제도 날마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 나라와 민족을 남북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과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누리에 내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를 되돌아보는 이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주일을 성탄감사 예배로 드리고 12월 25일 날은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주일을 성탄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세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다가 혹시 마스크 준비 안 해오신 분들이 계시면 로비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한밤의 야
오늘날 다윗의 집에 큰 왕이 나시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라. 고유의 눈이 당에게 다 경배하여라. 영광의 보좌 보리신 주 찬양하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 전파하여라. 하늘에는 주께 영광 참 위에는 영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 오늘 나셨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주인이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의 중요성, 대림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절기로 보면 대림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달력이라고 보통 부르죠. 캘린더를. 이 달력은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불립니다. 달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태양력이라고 해야 정확한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1582년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달력을 사용한다라고 결정을 한 승인을 한 그 달력이 바로 태양력 그레고리우스력입니다. 우리 보통 달력이라고 부르는데 달력은 달의 주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력을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음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달력 이렇게 불렀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그레고리안 캘린더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냥 늘 부르던 이름대로 달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음력이라고 부르는 태음력, 달의 주기를 중심으로 하는 달력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력이든 음력이든 태양력이든 태음력이든 중간중간에 절기가 끼어 있어요. 지난 목요일이 어떤 절기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이 대설이었습니다. 큰 눈이 오는 절기이기도 하고 이 대설이 지나면서 눈이 오면 쉽게 녹지 않고 쌓이기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대설인데 오늘 날씨를 보면 대설이 아니라 춘분 같아요. 확 풀려서 봄 날씨처럼 다 풀려버렸는데 세상이 정신없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 절기도 지금 어수선해지는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절기들과 같이 교회력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력. 첫 번째 절기가 이 대림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가 성탄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절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 성도들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오를 다짐하고 신발끈 조여매고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을 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무엇을 위해서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이냐? 모든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의 잔치,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대통령과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높은가요? 그러면 인천시장은 어떻습니까? 인천시장과 밥을 한번 같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으면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에는 왕이 초청을 해야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아무나 다 초청을 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왕의 품격에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초청에 응한다고 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열었는데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안 간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안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한마디로 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왕이라면, 임금이라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법을 좌우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짐의 말이 곧 법이니라. 왕이 명령하면 그게 법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왕의 초청을 무시하고 왕의 심부름을 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임금을 무시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시를 했으니까. 임금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종들을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왕이 임금이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조롱만 해도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또 하나의 비유,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와 연결되어지는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는데, 이 농부들이 포도원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둔 다음에 주인에게 세를 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이 포도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비유에 연결되어지는 비유예요. 포도원의 농부들이나 왕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지요. 처음에는 왕의 초청할 만큼 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포도원의 주인과 함께 포도원을 경작할 만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는 농부들이었는데, 왕을 무시하고 주인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비참한 처지가 되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농부들이나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일까? 이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 초청해 준 주인에 대한 예의로 예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참석해 주는 것만도 영광으로 알아야지 내가 왜 주인을 존중해야 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을 왜 존중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나 왕이 보낸 종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성장한 평범한 서민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공부했거나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부도 제대로 못한 흙수저 출신 중에 흙수저예요. 아주 평범한 서민이. 하지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이름도 모르는 한 시골 무지랭이가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너희가 배운 것과는 다르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운 이웃으로, 친구로 지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따르던,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골 한 촌 무지랭이의 말을 따르고 그를 더 좋아하고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 당신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님 주변에 늘 세리,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늘 버글버글 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이 바리새인들, 품격이 높은, 요즘 쉽게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낮고 천한 것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겠나. 저 사람들 좀 물리치고 우리하고도 좀 대화 나누고 식사도 좀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왜 저 못된 것들, 못난 것들하고만 어울리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 포도원을 독차지하려던 농부들에 대한 비유이고, 오늘 본문에 임금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당시 사회의 특권층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비유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그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이 사람 역시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잔치에는 참석을 했지만 임금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임금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임금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금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신하나 백성들이
임금을 임금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또 임금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받고서도 일부러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할 때 미리 초청할 손님들 명단을 작성해서 종들을 보내서 어느 날, 아무 날 우리가 잔치,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에 올 수 있느냐라고 미리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손님들을 나는 그날 잔치에 가겠다, 참석하겠다라고 대답한 손님들을 예상을 해서 그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실제로 잔치하는 날이 되면 종들을 다시 또 보내요.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또 보내서 이제 전번에 이야기했던 그 잔치가 시작되었으니까 오셔서 이 잔치를 즐겨주십시오라고 손님을 모셔오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잔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초청을 할 때 나는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혹시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가 싶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이 두 번째, 그렇게 세 번째로 종들을 또 보내는 겁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와라. 그런데 안 와요.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임금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손님이 없어서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나는 그날 일이 바빠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더라면 임금은 다른 손님들을 초청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을 것인데 참석한다고 다 대답을 해놓고 준비된 자리가 있고 준비된 음식이 있는데 잔치 자리를 썰렁하게 만들어서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금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해주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 되셨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고도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그 사람들 중에 혹시 나도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초청을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는, 임금의 말에 불순종하는 그들 중에 혹시 내가 들어있지 않은지, 초청을 받았는데도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임금의 명령을 듣고도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들입니다. 잔치에 참석은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역시 임금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내 형편에 지금 내 처지가 그 말씀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임금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층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게 된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잔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이 임금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청을 받은 이 잔치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이고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 누구나 다 오라고 했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임금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나도 가서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즐기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했지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잔치를 연 주인이 어떻게 나를 불렀고 나를 선택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사명 이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모든 일들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런 세상,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기회를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잔치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면 그 잔치에 참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떤 식당이든 돈만 있으면 내가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생명의 길,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직장 다니는데 지장 없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을 거추장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굳이 하나님의 잔치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즐길 일 많고 기쁜 일도 많이 있는데,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라고 부르셔도 오지 않는 것이고, 잔치에 오기는 왔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복은 입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리는 잔치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나는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만 열려있는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내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일은 영원히 비참하고 참혹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예복을 준비하는 절기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복을 준비하는 기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가는, 지금까지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는 기간, 초청을 받았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거절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를 부르셔서 이 귀한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부르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며 열매를 준비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를 바라보며 오늘을 걷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복을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참석해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길임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어떤 예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믿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는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육내보다 귀하다. 금별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길을 없는 주님 만날 수 없어. 자린 앞에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나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 나팔 불 내 나의 힘. 나팔 불 내 나의 힘.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오늘을 즐겁게 살아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